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과 일꾼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방면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연단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당하는 그런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겨내게 또 피할 길들을 주시는 우리의 돕는 그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먹어야 사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있게 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꿀같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단단한 고기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모든 영육간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일평생에 먹을 줄 아는 사람, 믿고 순종한 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잘 먹는다는 것은 분별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분별해야 이것이 사단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다른 이단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사람들의 소리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시험들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영혼까지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에 떠나면 그것이 가장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남쪽 유다 쪽에 광야 쪽에서 머무르시다가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 때 이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이복 동생 빌립 헤롯의 그 아내를 탐하여서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문제지만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그 아내를 빼앗게 되었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징책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를 잡아다 감옥에 넣은 사건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불륜의 사건을 꾸짖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이제 갇히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거처까지 옮기시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도 알았고, 그런데 그가 그래도 누가 다 이 세례 요한을 모른 채 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능력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촌이고, 그러면 좀 와서 면회도 하고 좀 도와주고 좀 끄집어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한이 잡혔는데 예수님이 물러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서운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했는데 전혀 모른 채 하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님은 흥하여야 된다. 자기 제자들까지 다 내보내면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왜냐하면 나는 신랑이 오는 그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지 내가 신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치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죄는 자기의 위치를 떠난 것이에요.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게 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자기 자신의 직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요한은 그런 서운한 감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때는 좀 오해한 부분,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된 그런 일꾼이었죠. 그렇게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이 성장한 그런 곳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그런 뜻인데, 또는 나훔의 마을 그렇게도 하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의 마을에 가서 사시니 갈릴리 호수 북편에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사역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갔을 때 흑암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했는가?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분명히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외침이 많았고 전쟁이 많을 때 이 갈릴리는 항상 북쪽에서 내려오는 정규적인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그런 예루살렘에 보다는 북쪽에 있어서 시달리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변방같이 된 거죠. 조선시대 저 함경도 지역이 항상 적들에게 그렇게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또 왜구들의 남해안이 공격의 대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방의 갈릴리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갈릴리 지역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지역입니다. 물이 풍성하고 또 살림이 많고 과일도 잘 되고,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비옥한 곳인데, 그곳을 지금 흑암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일조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아무리 낯이 대낮같이 밝고 24시간 불을 켜도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에 있는 거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더라. 빛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있는 곳은 흑암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리 출세를 하고 많은 걸 가지고 행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로 인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은 사망,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으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행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세상 풍조를 가지고 출세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온갖 것들로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철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세상 지식으로 지혜로 찾아가면서 결국 이 땅의 보물을 찾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전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과거의 정체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았고 사망에 앉았고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데 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고 불순종의 아들로서 그 불순종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이미 죽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었어요. 구원은 그와 같은 멸망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 세상 어떤 빛으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흑암 갈릴리에 흑암 납달리 스불론 또 믿지 않는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빛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어둠 가운데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흔들리지 않냐고 누가 무슨 말들을 할지라도 예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의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가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부르심이고 은혜이죠. 사망에 거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제 이와 같은 복음이 들어와서 주님이 이 복음을 또 함께 짊어지고 전할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1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 벌써 나무에 도끼가 지금 찍혀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임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의 심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처럼 주님이 다스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 천국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일꾼들로 불러주신 거,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죠. 18절에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그 농사짓과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불러내신 것이고 이 시몬 안드레와 이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 농사는 짓고 있지만 또 어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 그리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낚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낚시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사람 낚는 이 어부는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는 이 낚시꾼이란 말이에요. 어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흑암에서, 사망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서 생명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생명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잡히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자기가 편하게 돌아다니다가 낚시에 그물에 잡히는 것은 정말 힘들고 불편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잡히기 전에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들, 생각들 모든 거 하는데, 생각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고, 행동도 복종시켜야 되고, 말도 복종시켜야 되고, 모든 금전적인 것들도, 모든 관계들도 주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면 그 붙잡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붙잡힘이 오히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법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요. 법을 떠나면 죄의 어두운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생명 주는 하나님의 천국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주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세상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부활인데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을 꼭 증거하는 것을 마침표로, 가장 중요한 방점으로 그렇게 찍고 생각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먹고 마신 것을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먹는 이유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누구를 만나도, 어딜 가도,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14장 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과의 동행이고, 주님과 또 함께 동거고, 주님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 불러주신 천국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을 하냐 그 말이죠. 그 반응을 보니까 20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곧 immediately,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 자기들의 생계잖아요. 그들의 생계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 2000년 전에 배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 부자인데 그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놔두고, 그러니까 배보다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슨 일이 바쁘고 중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생명 얻는 것보다, 생명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고 최고의 선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서 들어올 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곧 예수께서 곧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갈릴리 바다 참 크고 길게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렇게 한 22~23km 정도 길이가 되고 폭이 한 11km 정도 되는 그런 하프 모양의 그런 호수예요. 그 호수 그곳에서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는 것과 이 전파하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깨닫도록 가르친 것이고, 여기서 전파하는 것은 프로클레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지 않으면 사망이고 믿으면 구원 얻게 된다. 아주 강력한 선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그의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서 주님이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상 지혜로 살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다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 그늘에 앉아 있고, 불순종의 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욕심과 마음을 쫓아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잡히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고, 그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게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낚는,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교회